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끝까지 가보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마귀도 천사도 인간을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고 거기에 마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기는 역할만 할 뿐이지 강제로 먹이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늘 부추길 뿐이고 유혹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부추길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질투심, 이거를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심을 통해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질투가 행동하게 하면, 질투가 주장하면 거의 100%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첫 번째 토픽인데, 질투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메디아라고 하죠. 메디아. 그리고 다니엘은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가 세워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방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질투심으로 인해 오직 다니엘 죽이기 위한 법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이요 여러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타켓이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쳐넣겠다. 다니엘 잡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질투가 주장하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정말입니다. 질투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게 질투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사랑스럽고 나보다 인기 있고 능력 있는 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이게 질투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질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항상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거.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투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후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전천이라 이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 질투가 사울을 주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뭐를 못한 겁니까? 인정을 못한 거잖아요. 젊은 다윗인데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을 쓰시는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만이 훌륭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투가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뭐냐?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리들과 고관들의 질투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핑계로 세상에 준 압박이 뭡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다 하잖아요. 클럽도 가고. 근데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조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는 게 마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요, 무조건이에요. 예배 방해, 기도 방해, 예배 중지, 기도 중지. 볼 것도 없습니다. 마귀 짓이고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한 방송사에서,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축구 중계를 하는데요. 한 선수가 기독교인 선수였던 것 같아요.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그게 라이브로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장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마귀 짓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 자신의 영적 위기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이렇게 점검하면 거의 맞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막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가 싫어진다, 기도가 어려워진다, 기도회가 부담스럽다, 앞에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좀 오래 하면 조금 싫어진다 이러면 영적 위기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요,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뭐 했대요?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일하는 것보다 내 기도가 남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다니엘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활동보다 뭐를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걱정한다면 정치 활동도 중요하죠. 우리가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에 걱정, 두려움,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가는 걸 알면서도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보호받고 기적같이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린 사자들입니까? 그런데 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복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대신교단에서는 굉장히 어르신인데 예전에 그분 집회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간증이라기보다 하여튼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밤중에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려면 산을 넘어가지고 옆에 마을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 말했대요. 이 한밤중에 가다가 호랑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호랑이가 너를 보고 하나님 보듯해서 두려워하지 네가 무슨 호랑이를 두려워하냐고. 얼른 가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믿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일리가 있죠. 제가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꼭 사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뭐 보듯 본 거예요? 하나님 보듯 본 거겠지요.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풀려나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게 점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째 날 7바퀴 다 돌고 나서 그 끝까지 갔을 때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나만 장군이 언제 몸이 하얗게 되었습니까?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와서 점차된 게 아닙니다. 7번 다 완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 마지막에 가서 온전히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중간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의미 있는 진술이죠.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재미있는 건 다니엘의 저자가
이 사건의 초반에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에 가서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보가 누구예요? 끝에 가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끝에 영광과 존귀와 부와 충만으로 다 예비하셨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보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질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마귀에게 휘둘린다 그랬죠. 두 번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거, 예배 쉬는 거.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같은 상황이 되는 데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믿음은 끝까지 가보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